기록해드린 말씀 가지고 무궁하신 긍휼, 말이 좀 어려운데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주님의 긍휼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랜드 기업을 세운 박성수 회장님이 계시죠. 아주 신앙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이름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간증한 강증집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성수 회장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체험한 것들을 많이 간증해 놓았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금방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체험하고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섬뜩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었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지금 귀는 기울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한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실수들을 재차 반복하지 말고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경계의 말씀이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체험한 간증들도 체험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병이의 기적이다 그러는데, 이 기적 속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래서 앞에 6장에는 5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6장의 말씀은 5병이의 기적이고 오늘 말씀은 7병이의 기적이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잠깐 이방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먼저는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다시 시돈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고 데가볼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모여들었고 그 중에 특별히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그 장애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이야기를 소문내지 말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의 소문이 더 널리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이 말은 그렇게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널리 퍼졌을 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나온 거죠? 예수에게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는데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흘 동안 굶었다 그럽니다. 물론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도 이미 동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왔는데 사흘이나 먹지 못해 굶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물으신 거죠. 근데 제자들의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밖이고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셨고, 심지어 며칠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벳사다의 들녘에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님이 축사하사 그들을 배부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떡을 떼어 나누어 그 기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곳은 광야입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적막한,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 떡집이나 빵집이나 식당이 있은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처음이면 모르는데 똑같은 상황이 재차 반복이 되는 거죠. 이미 며칠 전에 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눈만 뜨면 기적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지고 온 물이 떨어져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금방 하나님을 뭐하죠?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와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인생에 막히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이 문제도 반하는 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내 자녀들은,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걱정에 짓눌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전에 행하셨던 대로 기적을 베푸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은 왜 똑같은 기적을 재차 반복적으로 2번이나 행하셨을까? 상황이 똑같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이 있고 물고기 2마리는 똑같은데 보리떡 5개, 7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또 4,000명을 먹이셨고 5,000명을 먹이신 차이, 12바구니를 남기시고 7 광주리를 남기셨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사건의 기적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베푸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통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아시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 사용되는 동사가 불쌍히 여기노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 필요한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은 의복일 수 있고 집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기후일 수 있고 국가 간의 평화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해 주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 우리의 육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려 오페라단 김수길 단장님이 계시는데 어머니를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 그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중고등부 회장을 했고 고3 때 성가대 지휘를 했고 서울온대 기독학생 회장을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독일에 유학을 가서 고학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4년 만에 졸업한 뒤 귀국해서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음대 교수가 되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에 2004년 9월 21일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죠. 길어야 3개월,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간과 복막으로 여기저기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수술을 했지만 항암 치료를 6번이나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병원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솔하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30년 넘게 교육자로 교단에서 예술가답게 무대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다가 쓰러져 죽게 해 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영이 살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반드시 내 영을 주장해 주실 것이다. 왠지 모르는 이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학의 위력을 다 버리고 병원문을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주치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암이 낫는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믿고 구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붙였죠. 1은 하나님의 숫자라 그럽니다. 2는 남자와 여자, 사람의 숫자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고, 5는 모세의 오경,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고, 6은 666, 사탄의 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7이 완전수인데 완전해서 하나가 부족한 하나를 뺀 수, 그게 불완전수, 사탄의 수라 그럽니다. 7은 완전수고 세상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어요. 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을까요? 7은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당시에는 세상 모든 민족은 70민족이다. 그래서 70 전도대를 파송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이기도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왜 하필 7교회냐?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광주리를 남기고 7 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2지파죠. 12광주리를 남기고 오병이어, 오는 모세율법,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은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었다.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육신의 떡을 사모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구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8장 2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4,000명을 먹이셨다.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7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것, 이거는 이방인들을 상징,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2절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멀리서 왔다라는 것은 운유적인 표현이죠.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며 동시에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남기셨는데 어디에서 더 많이 남겼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더 많이 남겼을까요? 칠병이어에서 더 많이 남겼을까요? 숫자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가 더 많이 남길 것 같죠. 12바구니. 칠병이어의 기적은 7광주리. 근데 여러분, 크기를 보면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예, 바구니는 아주 작은 겁니다. 광주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문에 매달려 도망갈 때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도망시켰다. 광주리는 장정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거고 바구니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12바구니보다는 7광주리가 더 뭐한 거죠? 많이 남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풍성히 채우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 모든 민족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통해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재차 반복해서 행하신 이유는 이렇게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고, 마지막 세 번째, 무궁하신 주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앞에서 얘기했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배고픈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을 봐왔습니까? 불치의 병,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소경과 기머거리를 고쳤어요.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러죠.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구약성경 어느 곳에도 소경과 기머거리가 치유됐다는 기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소경과 기머거리를 고치시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런 제자를 체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무리가 반드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해하지 아니하셨고,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며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떼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괘씸히 여기셨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예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셨던 우리 주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무궁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그 자녀를 미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심지어 내 자녀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주할지라도 어머니만큼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살피고 끝까지 감싸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존재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궁하신 긍휼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뭐까지도 약속해 주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뭐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고 알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뭐까지 보내주셨죠?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일용할 양식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의 풍성하신 그분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헌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다함이 없는 무궁한 긍휼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항수관 박사님이 쓴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라는 책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에 증거된 치료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물음표를 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듯 말씀으로 증거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기적은 98%도 99.9%도 아닌 온전한 100%의 믿음으로 부딪힐 때 역사가 됩니다. 실제로 저는 치료의 기적이 역사되는 순간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제한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100%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는 우리의 인간의 지하로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 배고파 허기진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적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누구보다도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영적인 필요이든 육적인 필요이든 무궁하신 주님으로부터 늘 채워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